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면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의 공로가 현재를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결국에 죽었습니다. 참 어리석음 때문에 죽은 것이죠. 이렇게 제단 뿔을 잡고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오늘 결국에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온전히 자기 생각이었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나 뭐 대선을 출마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서도 그렇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당신 나가면 될 거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되겠냐? 그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듣고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본인들이 정말 뭐가 되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뭐 결국에는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이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이렇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긴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이었죠. 이 모든 것이 쿠데타와 같은 반역이 실패하여서 죽을 위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붙잡고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죠? 다시금 여전히 이제 아비삭을 요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또 왕으로서의 왕위를 또 차지하려고 하는, 참 이게 끝도 없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결국에 그 아도니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죽고 나자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를 따랐던 자들도 야, 우리도 용서받았던 것 같아, 우리도 사함을 받은 것 같아, 사면 받은 것 같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에 이들도 이제 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많이 불안했겠죠.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세상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한 사람씩 정리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권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왕조가 바뀌어지면 그 정적들이 차례로 물러나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렇게만 보면 뭐야, 솔로몬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별 수 없구나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마치 세상의 일반 역사와 같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내 왕위를 위협하는 누군가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치운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영적인 의미 가운데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일에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오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여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너를 오늘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게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했다는
그 공로를 어떻게 보면 생각해서 그의 목숨은 붙여두는 것 같습니다. 살려두는 것 같지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죠?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 이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이렇게 박탈하는 것, 단순히 아도니아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졌다, 단순히 정적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사건입니다. 아비아달이 파면되는 이 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80여 년 전에,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들 잊혀졌겠죠. 8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집안 가문이었죠. 사무엘 시대의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방탕했던 생활, 또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 참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참 너무나도 뛰어난 이 선진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상하게 참 자식이 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에 이 두 아들이 방탕한 생활, 정말 재물을 탈취하고 제사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고 가운데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죄를 물어서, 방치했던 죄를 물어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하루에 함께 한날에 죽는 그런 병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이 집안이 언젠가는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아비아달이 쫓겨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쫓겨나서 이제 아나돗,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도 다시 아도니아가 잡았던 그 이렇게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요압은 정말 이 다윗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다윗 그러면 항상 다윗과 뭐 블레셋, 골리앗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따라붙는 것처럼 다윗 하면 이 요압이 뗄 수 없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압, 이 관계를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사람, 다윗과 함께 모든 전장을 이렇게 누비면서 일생 동안 어쩌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옆에서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 수많은 요압 역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 최측근에서 군사령관으로서, 장군으로서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게 하셨고 승승장구하신 것을 다 체험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압의 생애는 정말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터인데 최측근으로 함께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사람. 당시에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윗이 남유다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 화친을 맺으러 왔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변해서 그들의 사자로 와서 남유다와 연합하기 위해서 평화의 사자로 왔지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게 왜 살해라고 표현하죠? 평화의 시대에 죽였기 때문에. 32절입니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또한 남유다 여기 보니까 장군 아마사도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그 아들 압살롬에 따라서 반란은 함께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사면 조치를 내려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이런 애를 살려둘 수가 있어? 얼핏 보면 요압이 어떻게 이런 반역을 했던 이런 애를 살려둘 수가 있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뒤에 나오지만 요압은 결국에 또 이렇게 살해하고 말죠. 그러니까 다윗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늘 언제나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참 다윗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었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그러면 그냥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불편하면 잠잠히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거치는 돌이 되면 이게 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본인이 거치는 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참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만에, 우리가 요압에 자주 그런 말씀 드렸죠. 요압이 다윗 앞에서 충성한 사람이지만 언제 충성합니까? 자기와 생각이 맞을 때, 그때는 충성을 하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여지없이 압살롬 아들도 살려주라고 했지만 죽여버리고 이렇게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참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요압이 우리로 말하면 참 일 잘하는 사람, 참 필요한 사람인데 참 제어하기 힘든 사람, 다윗 자체도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압을 오늘 솔로몬이 브나야를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자, 28절 보시면요,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여기 제단 뿔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제단이 가지는 사명과 보호의 이런 그런 은신처와 같이 제단 뿔을 잡는다라는 건 뭐죠?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이 제단 뿔을 잡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는 이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단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솔로몬의 명을 받은 브냐야가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겠다고 이 요압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 일생 동안 다윗 옆에 있었던 가장 최측근에 충성한 사람이 이게 지금 보시면 충성했던 게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평생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거의 공로가 현재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평생 아무리 충성을 했어도 마지막 끝에 가서 한번 이렇게 탁 삐그덕하면 끝에 가서 뭐죠? 이게 아니, 시작도 참 잘해야 되지만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도 정말 중요한데 한평생 이렇게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진실로 다윗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정말 충성으로 따랐다라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을 텐데, 그는 역시나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늘 충성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요압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다윗을 일평생 쫓았던 요압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늘 다윗 옆에서 어떻게 해요?
이인자로서 이 권력 때문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이 왜 다윗이 이렇게 금했던 일을 왜 합니까? 왜 여기 막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샤도 죽이는 이유가 뭐죠?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나 아마샤 이런 사람들 살려두면 자신의 권력에 위태롭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계략을 써서 살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자, 30절 보시면요,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요압이 대답하죠.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이다. 그랬더니 31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브나야가 왕께서 나오라고 하신다라고 전하자 요압이 여기서 죽겠다면서 제단 뿔을 붙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3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매장되니라. 솔로몬이 화가 나서 마치 이렇게 제단 뿔을 잡은 사람까지 지금 무작정 쳐 죽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제단에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 개념과 같이 출애굽기 21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기 단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였으면, 자 근데 죽였으면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 뿔은 그러니까 신약적인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자, 이게 지금 제단 뿔 성전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단회적인 사건 한 번으로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죠. 제단의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고의성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도 제사장이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제단뿔을 잡았지만 정확하게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어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전 제단뿔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인데 이게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고의로 그렇게 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거죠. 구약 시대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요압 자체도 뭐죠? 그냥 정적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명하셨던 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금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35절 보시면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군사적인 모든 이런 잠재적 위험 요소가 다 사라지고 또 모든 권력 체제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압을 이렇게 다 끌어내리고 요압의 제거, 사독, 그리고 또 브나야를 이렇게 새롭게 등용함으로써 이제 솔로몬 국가의 솔로몬 왕으로서의 또 모든 그런 영적인 군사적인 정비 과정을 다 마치고 마침내 솔로몬이 왕권을 튼튼하게 확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권력, 힘과 야망을 쫓았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꾼들로서 이들이 또 새로운 왕 솔로몬과 함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듯 보여지지만 혹이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내 욕심에 기인한 정말 내 욕심과 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과 헌신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나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우리도 한때는 나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그 정말 충성, 그 헌신은 오늘날도 입술로 계속 지난날의 과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과거의 그 어떤 공로가 현재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은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지금 내 신앙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른 것 어떠한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주의 몸 된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과 충성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또 그 교회와 그 사랑의 그 충성이 계속되어지고 또 보여지고 오늘도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도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